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전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전후에 헌금은 자유롭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 이전에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말씀 함께하며 오로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님 바라보며 우리 아이들 이전에 나왔습니다. 이 아이들 하나하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며 이 아이들의 가정도 이 아이들의 학업도 이 아이들이 살아가는 모든 가정 속에 주님께서 직접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 주시는 이 말씀 따라 저희들 살아가며 또 이 말씀이 또 얼마나 또 저희들에게 은혜가 될지 또 유익이 될지 주님께서 더욱더 강력한 주님의 메시지로서 전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부족하지만 늘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 가운데 거할 수 있길 저희들 고백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출애굽기입니다. 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오늘 에이티튜드라는 주제로 같이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짧으니까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자,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아멘. 자,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찬양했던 그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그 찬양의 가사의 거의 대부분 지금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우리가 참 많이
접했던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 창세기, 출애굽기 이 앞부분의 이 성경들은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있을 때나 아니면 어디 있을 때나 사실 많이 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지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출애굽기 이 한 권의 책만도 사실 여러분 한 권의 책만도 1년을 설교할 수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냐하면 그만큼 디테일하고 전해드릴 게 되게 많은 또 그러한 성경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또 출애굽기는 재미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지난 수요일날 개봉했던 이터널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마블 영화죠. 네,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우리 아들이 좋아해서, 아들이 마블 세계관에 빠져있는 아이라서 그 세계관에 같이 한번 동참해보고자 들어갔죠. 그랬더니 제가 심야 영화를 보러 갔는데 그것도 무려 금요일 심야 예배가 끝나고 갔어요. 예, 심야 예배가 금요일날 끝나고 그걸 보러 갔는데 와,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 대부분 다 마블에 빠진 그런 사람들이야. 예, 왜냐면 영화가 끝났는데도 다들 한 명도 안 일어나. 영화가 끝났는데도 한 명도 안 일어나. 왜 안 일어나는 줄 아세요? 마블 영화의 특징이 있거든. 항상 마지막에 쿠키 영상이 2개 내지 3개 나와. 많을 때는 쿠키 영상이 4개나 나와. 예. 어서 와요. 예. 오랜만이야 우리. 저렇게 보면 누군지도 모를 거야 아마. 지금 모자에 지금 마스크까지. 예. 광호예요. 광호입니다. 광호. 자, 그래서 마블 영화 그 이터널스라는 영화가 다 끝났는데도 사람들이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참 진풍경이 벌어졌어요. 예, 물론 우리 아들도 내가 일어나려고 하니까 내 바지가랑이 붙잡더라고. 아빠 이러지 마. 아빠 지금 다들 앉아 있잖아. 마지막까지 봐야 돼 이러면서. 자, 그런데 이터널스라는 영화 좋았어요. 예, 네, 그렇게 재밌진 않았지만 마동석이 좋았어요. 예, 정말 생각보다 재미없는 좀 시시한 영화였어요. 사실은. 예, 스포일러는 안 할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영화 안 보신 분들은 영화 보셔도 돼요. 자, 근데 생각보다 조금 시시하긴 했지만 어쩌면 그래서 더 마동석이라는 배우가 더 돋보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 왜냐하면 역시 여전히 이터널스, 그러니까 이 마블 영화에 헐리우드 영화에 나왔는데도 마동석은 끝까지 마블리했어. 예, 끝까지 마블리했기 때문에 상당히 그게 독특하고 재밌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마블 영화가 전에는 그래도 어벤져스 때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좀 문제 있는 것들을 좀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뭐 감독도 바뀌긴 했었지만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특히 중고등학생들 중에서는 이 마블 영화를 상당수 좋아하기 때문에, 또 그게 좋아할 수밖에 없죠. 워낙 또 잘 만든 영화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 세계관에 여러분들이 젖어들지 않았으면 하는 그 마음에 제가 노파심에 이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먼저 여기 배우들 어벤져스 안에 어벤져스래. 그 이터널스 안에 여러 가지 영웅들이 나와요. 지금 보시면 왼쪽에 있는 이 흑인 아저씨가 이제 거기 영웅 중에 한 명이에요. 아주 훌륭한 공학 박사 같은 어떤 그런 이미지로 나오죠. 그래서 뭐 못 고치는 게 없고 못 만드는 게 없는. 자, 그런데 이 이터널스라는 영화가 이번에 만들어지면서 어벤져스 처음에 나올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여러 유색 인종들을 써서 모든 세계의 각각의 인종들 가운데 어벤져스 영웅들을 만들어서 우리는 백인 우월주의자가 아니다. 우리는 어떠한 특정한 인종에 선호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비춰주기 위한 어떠한 그런 액션, 그러한 의지를 선보였어요. 근데 거기에서 넘어서 그거를 넘어서 이터널스에서는 지금 이 흑인 이 남성의 이 영웅이 일반 인간인 저 오른쪽 남자와 같이 사랑을 나눠요. 예, 그래서 동성애를 추구하는 그러한 영화의 메시지가 아주 명확하게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냥 어설프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아주 명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참 지금의 세상이 물론 그렇게 흘러가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지만 어벤져스 이 마블 영화 안에까지도 저렇게 이런 메시지를 넣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좀 안타까웠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끝난 것이 아니라 마동석은 항상 안젤리나 졸리를 지키는 역할로 나와요. 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역사적인 어떤 인식조차
아주 조금 잘못되어 있는 어떤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제가 자세한 건 말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영화에서 참 이런 것들이 참 문제가 있구나 싶어요. 예. 일본의 히로시마 그런 원자 폭탄이 터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다르게 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지금 욕을 먹고 있어요. 지금 이 영화가 굉장히 좀 혹평 가운데 있습니다. 예. 그래서 또 한 가지는 또 뭐가 있었냐면 여기에 나오는 조그만 영웅 하나가 나와요. 근데 그 아이가 계속 성경 말씀을 자꾸 인용하는 거야. 이게 교회를 안 다니거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겠지. 근데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그게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계속 가지고 계속 빚고 와요. 예.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와.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겠지. 이런 거 있잖아. 그러면서 성경을 가지고 계속 비꼬는 듯한 그러한 말을 하면서 이 영화의 이 세계관 자체가 점점 무너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다행인 거는 영화 자체의 그 평이 높지 않다라는 게 저는 그나마 다행이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영화를 봐도 좋아요. 봐도 좋은데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어떠한 영화를 볼 때, 어떠한 책을 읽을 때 반드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의 의식 자체가 여러분들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에 있어서 그런 자세가 바탕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지금 이집트의 왕자의 한 장면이에요. 지금 오늘 우리 같이 찬양했던 그 찬양 속의 그 장면입니다. 요게벳이라고 하는 여자가 나와요. 이 여인은 성경에 많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성경에 이 여인에 대해서 설명은 정말 잠깐 나와요. 자, 잠깐 볼까요? 아므렘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 지파라는 거예요.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요 정도 나옵니다. 요게벳이라는 여인이 결과적으로 누구의 엄마야? 모세의 엄마라는 거죠. 그죠? 모세의 엄마이자 아론의 엄마이자 미리암의 엄마예요. 그래서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은 세 명이 같은 남매인 거지. 그죠? 그래서 아론은 나중에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아론은 그 시대에 출애굽 여정 가운데 있을 때 제사장이 되고 모세는 그 안에서의 지도자가 되고 어떤 면에서는 하나의 목사님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미리암은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 모세라는 자신의 동생을 잘 도와주면서 아주 훌륭한 누나로서 역할을 하지만 훗날 나중에 나이를 먹었을 때 모세를 흉보는 일을 했어요. 모세를 흉보자마자 그때 미리암이 순간적인 저주를 받습니다. 어떻게 저주를 받냐? 손에 문둥병이 생기고 문둥병이 생겨 갑자기 그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는 그러한 일이 생겨요. 물론 낫게 돼요. 낫게 되는데 하지만 이제 그런 장면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에 대한 어떠한 그런 모독과 모욕에 대한 어떤 위험성을 이 성경에서도 이제 뭐 얘기해 주는 어떠한 그런 장면이 등장하기도 해요. 자, 그런데 이 요게벳이라는 여인은 이 이름 자체가 여호와는 영광이시다라는 그 이름으로 당시에 그 히브리 민족 중에서도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아주 훌륭한 신앙을 가진 여인으로 등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장면은 아주 짧아요. 사실 정말 이거 잠깐 등장하는 장면이거든. 자, 그런데 이 장면에 몇 가지 우리가 말씀만 보더라도 이 여인이 어떤 면에서는 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살아갔던 여인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여기서 잘생겼다는 건 얼굴이 잘생겼다는 게 아니야. 예, 이게 지금 성경 번역상에 약간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라는 것은 문자적인 해석이 있고 영적인 해석이 있고 그리고 문자와 영적인 해석을 같이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성경을 배워야 되는 이유야. 제가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혼자서 이 성경을 100번 읽는다 하더라도 절대 죽어도 이해 못할 만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런 줄 알아요? 한글 성경으로만 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 같은 사람이 공부하는 거예요. 예, 영어 성경도 붙잡고 히브리어 성경도 붙잡고 헬라어 성경도 붙잡고 공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메시지를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설명해 주면서 짚어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그가 잘생겼다라는 것은 어쨌든 내 자녀로서 요게벳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게벳의 입장에서 그 아이가 너무나 사랑스럽다. 너무 완벽하게 태어났다. 자, 근데 배경적인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죠?
모세가 태어날 때 바로왕이 있어요. 모세가 장성했을 때 바로왕이 나와요. 그리고 나중에 출애굽을 다 한 이후에 바로왕이 나옵니다. 자, 똑같이 성경에는 바로왕 나와요. 같은 사람 아니에요. 다 다른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영어로 표현했을 때 파라오를 우리나라 말로 바꿨을 때 바로왕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세하게 시기적으로 봤을 때 왕이 계속 바뀌었어요. 예. 근데 자낙한 왕, 모세가 태어날 무렵에 있었던 그 자낙한 왕, 그때 당시에 그 바로왕, 그 바로왕이 히브리 민족이 점점점 늘어나고, 그때 당시에 히브리 민족이 이미 400년 가까이를 이집트의 노예로 살고 있었어요. 이거는 뭐 40년도 아니고 400년이면 어마어마한 거야. 근데 여러분, 히브리 민족이 더 대단한 건 뭔지 아세요? 더 대단한 건 뭐냐면 400년 이후에 1970년대까지 또 훗날 2000년 동안 자기 나라를 잃었다라는 거야. 이 히브리 민족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더 대단한 건 뭐냐? 이들이 놓지 않았던 거. 바로 이 성경. 그리고 이 성경을 쓰인 바로 자신들의 언어. 절대 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언어가 절대 없어지지 않고 그 언어를 명백히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부모의 부모들의 계속적인 이 그러니까 성경의 언어를 가진 이 히브리 성경으로 계속 교육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 교육의 힘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자, 일단 넘어가서, 자, 그때 당시에 이제 아들을 낳으면 다 죽여버려라라고 하는 그 이제 바로의 어떠한 명령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주 현명했던 이 요게벳이라는 여인이 자신의 아들을 낳고, 여기서 첫 번째 현명했던 건 뭐냐면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라는 거예요. 석 달 동안 그를 정성껏, 석 달이라 하면 거의 우리나라도 여러분 100일 잔치라는 걸 하잖아요. 여러분 100일 잔치하는 나라가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100일 잔치를 왜 했을까? 100일이라고 여러분 이렇게 기념하잖아. 아기들 낳으면. 우리나라는 100일 왜 했을까? 하도 100일 안에 많이 죽어서 그래요, 아기들이. 예. 근데 100일을 버텼다라는 어떤 그런 기념에 100일 잔치를 해줬던 거지. 자, 그런 것처럼 석 달 동안 이 요게벳도 자신의 아들을 잘 키웁니다. 이것이 아주 훌륭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똘똘하게 아주 현명하게 행했던 것 중에 하나, 두 번째, 더 숨길 수 없게 되면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치라고. 자, 우리 오늘 같이 불렀던 찬양에도 나오지, 그죠? 갈대 상자.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자, 이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에 나일강을 따라서 그 갈대 상자를 역청을 잘 발라다가 거기다가 자신의 아들을 정성껏 담아서 그 아이를 띄워줍니다. 자, 여기서 먼저 역청이라고 하면 우리 창세기에도 나와요. 창세기에 이 역청이 아주 중요한 역할로 나오는데, 그게 어디 나오냐? 바로 노아의 방주를 만들 때. 노아의 방주가 그 엄청난 그 폭우 속에서 150일 동안 바다 위에 동동동 떠 있을 때에도 저 역청 때문에 뱃속으로 물이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아주 진한 진액인 거죠. 시간이 지나면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그거를 잘 발라다가 갈대 상자로 그 아기의 요람을 만들어서 그 아이를 동동 띄웠는데, 그 갈대 상자를 만든 이유가 있어. 그 이유가 뭐냐? 바다가 아니라 여기는 강가야. 그 강에는, 나일강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아주 잔악한 악어들이 득실득실합니다. 악어들의 밥이 되기에 딱 좋았겠죠. 그때 당시에 모세의 갓난아기 같은 그런 크기였으면. 근데 악어들은 절대 갈대를 먹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요게벳은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도 이렇게 명확히 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만들었겠죠. 사실은 가져다가가 아닐 거야. 갈대 상자를 만들어다가. 정확한 그게 더 번역일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아들에게 있어서 이런 헌신적인 모습을 이제 보여주죠. 자,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의 누이 미리암이죠. 아까 제가 말했던. 미리암이랑 몇 살 차이나 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미리암은 자의식이 꽤 있는 여인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바로의 딸에게 그 자신의 동생이 동동동 뛰어가는 걸 보고 용기 내서 바로의 딸, 그 당시에 공주였을 텐데 갑니다. 그러면서 바로의 딸에게 말하죠.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젖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유모가 될 만한 사람을 불러다가 제가 모시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누굴 모신다는 얘기야? 바로 자신의 엄마를 데려오겠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 엄마가
모세의 엄마가 자신의 아들을 직접 궁궐 안에서 유모로서 키우게 되는 이러한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기본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요게벳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요게벳은 여러분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이를 낳았어. 너무나 내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 훌륭하고 너무나 잘생기고 정말 내가 대신 죽어도 아깝지 않은, 정말 이 아이 대신 내가 죽어도 전혀 아깝지 않은 그러한 내가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를 죽여버리라는 거야. 그 심정을 우리가 사실 감정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 요게벳 입장에서는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내가 내 아이를 어떻게 죽여? 정말 그 죽고 싶은 마음이었을 거야. 아마 모세는 몰랐겠지. 모세는 자신의 어머니의 심정을 전혀 몰랐죠.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도 전혀 몰랐죠. 예. 왜냐하면 우리는 그게 우리가 정해 주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 세례 교육을 하면서 유아 세례를 받은 친구들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유아 세례를 받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의지가 그 안에 1%도 없어. 조금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입교식을 하는 거고, 다시 한번 우리가 제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교회에, 제가 주님 전에, 제가 주님 안에 반드시 제가 주님 안에서 살겠습니다라고 그 안에 다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성경 안에서 봤을 때 이 요게벳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기본적으로 그 안에나 그 하나님 안에 내재된,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믿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이렇게 과감하게 행동으로 옮길 수 있었던 거죠. 요게벳이 취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최대의 결단이었어요. 목숨 걸고 3개월 동안 그 아이를 양육했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평범한 그런 환경이 아니지만 끝까지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그 안에 기본적인 마인드가 있었어요. 그 마인드가 뭐냐? 바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만든 바로 에이티튜드라는 거예요. 그 자세. 바로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자세가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버팀목이 될 겁니다. 가장 절망이라고, 가장 끝이라고 여겨질 때, 그냥 절망이라고 여겼을 때 반드시 여러분들 그게 끝이 아니에요. 반드시 주님이 여러분 손을 잡고 여러분의 그분의 의지로 살게끔 분명히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각박한 상황이에요. 이게 사실 전설 같은 얘기지, 설화 같은 얘기죠. 모세가 갈대상자로 동동동 뛰어가서 공주에게 만났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전설 같은 얘기들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없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한 사람 다 그냥 너무나 평탄한 인생을 살아간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똑같아요. 결국엔 이렇게 우여곡절 동에 지나서 모세가 장성해서 자신들의 백성을 이끌고 뭐를 해?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을 해버리잖아. 그죠? 앞으로도 우리가 이런 출애굽 안에서는 이제 일어날 일이 많이 있지만, 그때 당시에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졌던 모습이 우리랑 다를 것이 없는 것은, 옛날이 좋았는데. 이런 말 하잖아, 얘네들.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봐. 그들에게 있어서 옛날엔 뭐야? 그 노예 생활밖에 없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로 나갔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너무나 힘들어갖고, 차라리 그때가 좋았지. 이런 말 되게 많이 한다고. 근데 사실 이런 말은 우리도 많이 해요, 여러분. 우리도 최근에 생각을 해봅시다. 코로나가 터지고 나니까, 코로나 전이 좋았지. 친구들도 만나고, 밖에서 막 신나게 놀고, 같이 카페도 가서 수다도 떨고, 그럴 때가 좋았지. 마스크 벗고 살 때가 좋았는데. 그런데 여러분, 기가 막힌 게 뭔 줄 알아? 코로나가 이제 잠잠해졌어. 이제 학교도 이제 좀 이제 회복도 돼야 돼. 그랬더니 슬슬 귀찮아지는 거야. 학교를 또 가야 되네. 이러면 학교 결국엔 또 가야 되는 거야. 비대면 참 좋았는데. 비대면이 너무 좋았잖아. 이게 완전히 이제 누렸어, 너희들은. 사실 따지고 보면. 비대면으로 너희들 생각을 해봐. 아침 11시에 늦지막히 일어나서, 그냥 줌 키고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어떠한 이런 삶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지금 최근에 뉴스에도 나왔잖아요. 학교 안에 학생들, 중고등학생들 성적 빈익빈 부익부가 늘어났다고. 성적의 격차가 너무나 더 크게 늘어났다는 거야.
근데 그게 그냥 그럴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그래서 여러분들 코로나가 다시 좀 이제 좀 회복이 될까 하니까 아 차라리 그때가 좋았지 또 이런다고 또 이래 어쩌라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은 사실 어떻게 보면 연약한 존재이면서 참 망각하는 존재인 거예요. 계속 그때가 좋았대. 코로나로 자꾸 내 삶을 비관하고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있습니다. 코로나의 어떤 그런 우울감으로 헤어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도 상당히 많아요. 장사하는 사람들도 그렇죠. 장사를 안 하는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러분 현실이 원망스러울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여러분 힘들다고 생각해요. 힘들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그런 발표도 있잖아. 우리나라 대한민국 역대사상, 대한민국 역사사상 부모보다 못 사는 세대가 처음으로 나오는 세대라고도 하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잠깐 들더라고. 만약에 여러분 1940년도에 태어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사실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에도 나오긴 하는데 자 1940년대에 태어나자마자 이 사람은 태어나서 눈 떠보니까 일제시대예요. 우리나라가 없네. 우리나라는 일본에 압치돼 있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1940년도에 태어났다고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해방이 되고 나서 조금 있으니까 6.25야. 전쟁이 터졌어. 막 피난 가고 막 난리가 났어요. 온 동네가 다 초토화가 되고 막. 그렇게 3년을 우여곡절 끝에 6.25가 끝났어. 전쟁이 끝났어.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나라가 10년 넘게 지지리도 못 사는 거야. 진짜 그 가난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1963년도입니다. 1963년도에 우리나라가 먹고 살기 힘들 그 시절에 파독 광부라는 것이 있어요. 독일로 파견을 보내는 거죠. 독일로 파견을 보내는데 당시에 독일에 일꾼들이 모자르니까 우리나라 같이 못 사는 나라에 요청을 해요. 너네들 한국이란 나라에 500명만 딱 500명만 우리 독일로 와서 광부를 좀 지원해 줄래 했어요. 그때 독일로 가겠다고 마음먹었던 사람들은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입장을 바꿔 생각해봐. 먹고 살기 다들 힘들었지만 그래도 나 독일 가서 한번 벌어볼 거야 하는 사람들이 그나마 좀 똑똑한 사람들, 지식인들이었어. 대부분이 다 대학 나온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 500명 안에 들겠다고 4만 6천 명이 지원합니다. 예, 4만 6천 명이 지원을 해서 저 안에 들어가서 결국엔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정말 수백 미터 그 땅속에 내려가서 거기서 엄청난 지원을 받으면서 그 안에 여러분 온도가 40도가 넘어가요. 매일 그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광부로서 일을 하는데 저 대학 나오고 똑똑한 사람들이 저기 안에 들어가서 저기서 이제 일을 하다가 죽기도 하고 심지어는 저기서 어떻게 돼? 저기서 일을 하고 저기서 먹고 살다가 결국에 지금까지 평생 사는 사람도 있었어요. 예. 자, 저걸로 끝난 것만이 아닙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나서 이번에는 파독 간호사를 뽑아요. 파독 간호사를 뽑아서 우리나라 간호사들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절로 넘어가요. 넘어가는데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저 독일 사람들, 저 서양 사람들이 저 먼 땅, 동양에 보이지도 않는 알 수도 없는 코리아란 나라에서 온 간호사들을 과연 좋은 대우를 해줬을까? 정말 최악의 힘든 일만 시켰던 간호 일 중에서도 시체 닦는 거. 예, 제일 하기 싫은 거. 그 사람들의 몸을 만질 때 전부 다 어떤 외상, 아주 그냥 힘든 일, 그런 일만 시키고 저 간호사들이 거기서 정말 죽도록 고생을 합니다. 네. 저 간호사도 마찬가지예요. 고향 땅에 못 돌아온 사람들도 상당히 많아요. 지금까지 저기 살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러한 시절을 겪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참 힘들었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세월이 흘러서 나라가 조금 발전할 만하니까 이제 민주화 운동을 일어나면서 나라가 다시 또 초토화가 되고 80년대 정치도 엉망이었죠. 군부도 그 독재에 아주 휘말려서 광주는 더 난리가 나고 그러다가 이제 조금 살만하니까 97년도에 IMF가 또 터지게 됩니다. IMF 터지게 되죠. 그러고 나서 한 20년 지나니까 또 이번에 코로나야.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사람의 기준은 1940년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르신들이에요. 1940년에 태어나신 분은 지금 이 시점에 나이가 80세예요. 과연 코로나를 맞이하는 지금 우리와 그리고 1940년대에 태어났던 그 어르신 어떤 사람이 더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하게 되더라고요. 지금의 우리 어르신들 우리 세대와 참 많이 안 맞아요. 우리가 사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어르신들이랑 참 많이 안 맞고 꼰대라고 부르고 저 꼰대 저 스타일 정말 헤어날 수가 없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힘들어하지만 사실 또 저분들의 어떤 애환도 있는 거예요. 저렇게 힘든 대한민국의 역사와 함께했던 또 이제 그런 사람들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사람은 굉장히 이기적인 거예요. 자기 기준에서만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12정탐꾼이 나와요, 성경에. 그 사람들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12정탐꾼 같은 경우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달랐던 거야. 에이티튜드. 10명, 그 12명 중에 10명은 죽어도 안 됩니다. 우리 가나안 땅 들어가면 다 죽어요. 우리는 그들에게 있어서 메뚜기 같은 존재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면 돼요.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면서 이들에게 있어서 어떤 그런 다른 것들이 있어요. 뭐가 다르냐? 어떤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과 그 10명의 그 정탐꾼 다 마찬가지예요. 요게벳이라고 하는 이 여인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기본적으로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아니 따라갈 수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망각하고 있는 어떠한 그러한 그들의 에이티튜드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양한나 여러분 양한나 알죠? 양한나 우리 한나 자매를 만났어요. 우리 교회에 금요 예배도 오고 주일 예배도 와서 만나서 잠깐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한나 그 자매랑 얘기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한나 자매가 지금 이제 이런 나이에 결혼을 해서 이제 대학원 과정을 거의 이제 마치는 과정에 있어요. 네, 마친 과정이 있고 지금 이제 박사 과정에 들어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시점에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그런 자신의 어떤 앞날에 대한 얘기를 하길래 박사 과정은 또 이제 외국 가서 할 지금 생각이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앞으로 그 공부를 다 마쳐서 너의 전공을 살려서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어떠한 목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길 원하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이 친구의 답이 참 예상 외였던 게 뭐냐면 자신은 사실 어떠한 큰 비전이 있거나 어떤 목적이 있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지금 이렇게 석사 과정을 마칠 수 있는 과정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박사 과정에 가는 것 또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맡길 수밖에 없다는 거지. 이제는 알겠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근데 그 사람의 의지가 너무나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너무나 정상적인 크리스찬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분들 살다 보면 여러분들이 포기하는 게 많을 거예요. 굉장히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얻어야 될 것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지만 그 이면에는 포기해야 될 것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여러분들 만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만났던 형이 한 분 계셨어요. 여러분들 똑같이 중고등부에서 만났어. 제가 여러분들 자리에서 이렇게 설교를 듣는 바로 그런 위치에 있을 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중고등부 올라왔을 때 고3의 형이 있었어. 아니 나이 차이는 많이 나는데 제가 그 형이랑 너무 가깝게 지냈어요. 너무 저한테는 너무 훌륭한 형이었어요. 그 형한테 제가 기타도 배웠고요. 그 형을 통해서 많은 신앙적인 지식도 얻을 수 있었고요. 많은 성경적인 지식도 얻을 수 있었고 같이 신앙적인 대화를 많이 할 수 있는 저에게 있어서 멘토 같은 사람이었어. 그런데 이 형이 대학을 가고 대학을 졸업할 무렵에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갖고 있던 신앙서적, 그때 당시에 자기가 갖고 있던 그때 이제 하나님 우리 복음성가 CCM 들었던 뭐 테이프, CD 이걸 저한테 다 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신이 잘 다뤘던 악기가 하나 있었어요. 그 악기가 플룻이었거든요. 그 플룻까지도 깨끗하게 정비하고 청소를 해서 저한테 다 줘버리는 거예요. 형 왜 그래? 그랬더니 나 이제 교회 안 다녀. 형 왜 안 다녀? 그랬더니 아무래도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아 이러는 거예요. 왜 버린 것 같아? 물어봤어요.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자신이 열심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신이 하고자 하는 그 일에 대해서 부모님도 지원해주지 않았고 어떤 누구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았고 자기는 자기가 너무나 가고 싶은 길이 있었는데 그 길로 갈 수 없음이 막혔다라는 것에 대해서 자기는 하나님한테 너무 실망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는데 그 형한테 너무 실망을 했어요. 그 길이 아닌 하나님이 어떠한 길을 줄 줄 알고 그 길이 아닌 하나님이 어떠한 사명을 그 사람에게 맡길 줄 알고 그런 결정을 했냐라는 거야. 전적인 인간의 망막스러운 자유의지에 의해서 하나님을 버린 결과가 된 거예요. 그 사람은. 저는 그래도 그 형이 돌아올 줄 알았어. 저는 그 형이 그래도 나중에 정말 울면서 회개하면서 돌아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이 됐을 때, 거의 20년 가까이 지난 이 시점이 됐을 때 그 사람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사회적으로도, 사회 속에서도, 자신의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정말 누가 봐도 성공하지 못한 처참하게 외롭고 처참하게 힘든 삶을 지금도 살고 있어요. 주님을 잡았더라면 저 사람이 그래도 은혜 가운데 있었더라면 저렇게 저지경이 되진 않았을 텐데, 인간의 그 고집이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을 뿌리치기도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또 여러분들에게 주신 자유의지가 그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기본적인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 바람의 방향대로 가는 것 같죠? 배 한 척이 우리가 바다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배가 바람의 방향대로 갈 것 같아요? 절대 안 그래요, 여러분. 배가 방향을 어떻게 틉니까? 아무리 세찬 바람이 불어도 도체 움직임에 따라서 배가 움직이는 거예요.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배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도체 움직임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배가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선장 대신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선장이 아니에요. 반드시 선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 도체에 맡기라는 거야. 자, 다다음주에 세례받을 사람들 있죠? 그리고 세례 교육을 받으신 분들 계세요. 세례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천국을 절대 보장해주지 않아요. 세례라는 것은 절대 여러분들의 인생을 변화시켜주지 않아요. 하지만 세례는 여러분들 인생에 단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들의 큰 분기점이 될 겁니다. 갑자기 여러분들이 어떠한 외적인 충격이나 내적인 변화가 여러분들에게 생기지 않지만 이 세례라고 하는 이 성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음성이 함께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평생을 살아가게 하는 바로잡는 그 첫 번째 그 자세가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세례받은 사람들의 여러분들의 아주 기본적인 그런 자세가 될 거예요. 이 세례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어떠한 대단한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 스스로의 자세를 바로잡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가 이제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세례 주시는 그런 장면인데, 저 교회도 사실 부모에게 뭐 유아 세례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뭐 이렇게 쓰게 이렇게 하시는 어떤 그런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보면은 참 부모들이 그 아이를 위해서 유아 세례를 받을 때 그 심정이 되게 감동스럽겠다라는 참 생각이 들어요. 저 장면을 참 보면서도 여러분들, 아까 제가 요괴배 잠깐 설명드리긴 했지만 그 요괴배 같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그 세례를 여러분들 스스로 이제 받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이 세례를 정말 겸허하게 여러분들이 받았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그 마음속의 그 자세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어제 제가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어제 어떤 기사를 봤어요. 일산에서 여러분 어떤 교통사고가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이 교통사고를 낸 사람은 아이 엄마였고요. 이 아이 엄마가 새벽 내내 고열로 시달리는 그 둘째 아이가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밤새서 그 아이를 돌보다가 급하게 새벽에 일어나서 응급실로 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이 젊은 엄마가 자신의 아이를 태우고 가다가 갑작스런 차선 변경을 하면서 옆으로 오는 차를 쳐버린 거죠. 그 차를 한쪽에다 대고 그 앞에 있는 그 차주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막 인사를 하는 그런 장면이 그대로 그 블랙박스의 영상에 찍혔어요. 근데 자신의 그 사정을 얘기하자 앞차에 있던 그 차주분이 얘기를 듣고 있다가 자신이 사고를 당한 거잖아, 앞차는. 당한 입장에서는 참 보기 드문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장면이에요, 여러분. 네. 저기 차를 보다가 사소해를 하는 얘기를 들어요. 그러면서 저 앞차에 있는 저 차주분이 한 번 안아줘요. 저렇게 안아줘요. 안아주면서 아이고 네가 힘들었구나. 얼마나 힘들었니? 내 차는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가던 길 병원 가라고 하면서 그 차량 운전자 젊은 엄마를 보내줍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걸 느꼈냐면요. 우리나라 문화상 참 쉽지 않은 행동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문화상 자동차 사고를 내가 당하잖아. 상당수의 사람들이 내가 보험금 얼마 받을 수 있을까? 뒷목 잡고 나와요. 내가 병원비 얼마 받을 수 있을까? 뒷목 잡고 나온다고. 예,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잘못된 습관 중에 하나인 거야. 예, 여러분 놀이동산 가서 범벅하러 그렇게 많이 들이받아도 멀쩡하게 웃으면서 나오면서 정말 차로 정말 조금 받은 것 같다가
그거 갖다가 뒷목 잡고 나오면서 정말 수백만 원을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앞에 있는 저 차주분 보세요. 자기 딸인 것처럼 저렇게 따뜻하게 안아주면서 자기도 출근길이었어요. 예, 걱정하지 말라고, 내 차는 내가 고치겠다고 하면서 그 여인을 보내줍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저분의 저 배려는 이게 매스컴에 나온 이상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겠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내가 저런 상황을 당했을 때, 여러분 운전을 하게 되면 실제로 이런 사고는 아주 비일비재해요. 이런 접촉사고는 아주 많이 일어나요. 내가 만약에 저런 사고를 당하면 나도 꼭 저렇게 해줘야지. 정말 저 스스로도 그런 다짐을 하게 됐어요. 예. 작은 행동이었지만 큰 나비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변할 수 있고, 이 매스컴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변할 수가 있는 엄청난 나비 효과를 가져줄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기본적인 자세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예.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저분이,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해져요. 저분의 인생은 과연 어떤 인생이었을까? 저분은 뭐 하는 사람이실까? 저분이 어떻게 인생을 사셨길래 저러한 배려함이 나왔을까? 정말 저는 궁금해지더라고. 저 앞차분의 저 차주분이 참 궁금해지는 그런 참 순간이었어요. 앞으로의 세상은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세상 이미 다 끝났어요. 저희 부모 세대에 끝났어. 여러분들 부모가 아니야. 제 부모 세대에 끝났어요. 예. 뭐 기술로 뭐 여러분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여러분 거의 끝났습니다. 진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인생 살고 싶잖아. 올바른 인격을 가진 사람들, 올바른 자세를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되고 더 오히려 존경받는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시대인 거예요. 왜? 그런 사람들이 너무 드물거든. 이 시대에 너무나 드물어요. 그 주도적인 역할을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팀 켈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고통에 답하다라고 하는 이 책에서 무슨 말을 했냐면, 제가 이 글자는 안 가져왔네요. 자, 이 사람이 이 한 말이, 한 문장이 너무나 매력적이었어. 제가 그래서 가져왔는데, 고난으로 신앙을 떠나거나 고난으로 하나님을 만나거나. 이 사람이 이 책에서 그 말을 합니다. 고난으로 신앙을 떠나거나 고난으로 하나님을 만나거나. 여러분 인생에 어떠한 고난이 왔을 때 신앙을 떠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자유의지예요. 떠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하나님을 만남으로 해서 기막힌 자신의 인생을 꾸려나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신앙적인 자세가 변화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게벳도, 그리고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는 그 수많은 그 신앙인들 가운데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내재되어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적인 자세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잡혀나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이 변할 거예요. 절대 여러분들이 인생이 변하며, 그리고 절대 여러분들이 그 인생 가운데 무너지는 일이 절대 없을 거예요. 저 확신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오늘 같이 우리가 말씀을 같이 겪었던 것처럼 이 요게벳과 같은 그런 믿음과 신앙적인 자세를 가질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 한번 해보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내
제가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주님의 말씀을 매주 들으며 살아갈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정말 자신 스스로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내가 어떠한 내 인생의 선택적인 결정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자세를 돌아보면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조차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주셨던 오늘 말씀처럼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는 많은 선택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떠한 선택과 결정도 오로지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결정하며 이 아이들의 마음을 굳건히 붙잡아 주시며 무엇보다도 이 아이들의 신앙적인 자세를 언제나 저 주님을 향한 그 자세를 만들어 주시옵고 이 아이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늘 주님 은혜 가운데 이들이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고난들과 어떠한 그 험난한 그런 과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 우리 아이들이 정말 현명하게 그 은혜로서 주님의 은혜로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고 자신들에게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떠한 문제점들 어떠한 자신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어떠한 그런 문제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어떤 그런 고민들 외로움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하나하나 주께서 붙잡아 주시며 이 아이들 가정마다 주님께서 방문해 주시며 이 아이들이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 우리 아이들 인생 속에 주님께서 임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께서 거룩히 지켜주실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중3, 고3들 어떤 진학을 앞두고 있는 이런 과정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우리 그 친구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며 마음으로 힘써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벌써 여러분 11월이에요. 여러분 이제 한 해 끝자락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11월 말씀 한 번만 읽어보고 그러도록 마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Look at the birds of the air. They do not sow or reap or store away in barns, and yet your heavenly Father feeds them. Are you not much more valuable than they? 자, 조금 길어 보이지만 그렇게 어려운 문장 하나도 없어요. 자, Look at the birds of the air. 자, 하늘에 있는, 공중에 있는 새를 보아라라는 거죠. 그러면서 They do not sow. 자, They do not. 그들은 자, do not sow. 뿌리지도 않고 or reap. Do not reap. 그들은 거두지도 않고 or store away. Do not store away. 그들은 저장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잖아. 공중의 새들이 뭐를 뿌리겠어? 무슨 뭘 씨를 뿌리는 것도 아니고 씨를 거두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곡간 안에 저장은 또 없잖아요. 자, 그런데 불구하고 your heavenly Father feeds them. 그런데 너희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Father, 하나님께서 feeds them. 그들을 먹이시지 않냐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일도 하지 않지만 그들을 먹여주시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Are you not much more valuable than they? 자, Are you not much more valuable than they? 너희보다 그들을 더 귀하게 여기시겠니?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자, 공중에 있는 새들이나 어떤 미물들이 어떤 일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봐주시는 것처럼 그들보다 너희를 너희를 훨씬 더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또 한 달간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될 수 있길 바라면서 자, 오늘도 뒤에 가서 빼빼로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하루 거룩하게 보낼 수 있길 바라요.